마태 8장 28절에 예수께서 또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아시는 것처럼 그라사 광인, 지금 뭐라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이 우주 안에서, 우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잖아요. 벌레든 혹은 개나 속은 혹은 우리 인간이건 천사건 심지어 마귀 자기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고, 근데 우리도 평소에 마귀처럼 아니 지금 내가 하는 이 사업이 혹은 농사가 혹은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혹은 부부 관계가 내 자식 문제가 내 아내 문제가 남편 문제가 혹은 지금 내 건강이 혹은 내 지금 나쁜 습관이 술 먹는 담배 피우는 혹은 이런저런 오락 혹은 내 이 자아가 하나님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문제든지 나하고 상관이 있다. 그대의 행복은, 그대의 오늘의 기쁨은, 그대의 지금 이 순간의 평화는 나하고 관계가 있다. 나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나하고 분리가 될 때는 그대의 하는 일도 마음의 평화도 소망도 없어진다는 것. 근데 우리는 예배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또 성경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 사업이고 관계 있지만은 골리앗을 죽이는 일 혹은 내가 종 노릇을 기쁘고 감사하게 하는 일 혹은 억울한 감옥이지만 여기서도 의미를 찾는 일 이건 혹은 고기 잡는 일 바다에서 지금 내가 이런저런 공부하는 것 학교에서 혹은 내 담배 끊는 것 예수님과 관계없다고 생각하고는 알아서 하죠. 그게 우리 고통, 불안, 긴장의 원인이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설거지 혹은 집안 청소 지금 내가 길을 걷고 있는 것 하고 있는 사업, 학교 생활, 농사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지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호흡도 혹은 네가 하는 말도 생각도 하나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 없다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일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자는 초청이에요.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이 그라사
광인이 어떻게 정말 피투성이 모습 아니에요 이게? 모르겠어요. 달려왔는지 굴러왔는지 하여튼 워낙 무시무시한 모습이라서 제자들도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렇게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인데 그러나 이게 예언의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그래도 이 광인은 그래도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넥타이 메고 혹은 앞에서 그 당시에 설교하던 사람들에게 보통 지식으로 혹은 학문으로 혹은 교회에서의 지위로 존경받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이 그라사 광인이 낫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구원이 있는 구원을 주시는 분에게 왔기 때문에 이유야 어떻든 굴러왔든 달려왔건 아무리 비참한 모습이라도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분에게 왔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얻었고 근데 그 당시에 참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신사라고 소리 듣던 그 사람들 뭐 명예나 혹은 학식이나 사회적 지위나 혹은 교회에서도 그들의 상황은 이 그라사 광인보다 훨씬 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안 오니까 구원이 있는데도 생명이 그들을 오라고 부르는데도 그들은 집요하게 안 오니까 그들의 상황이 더 비참하고 슬프다는 거죠. 여유가 어떻든 안 오니까 현재 내가 여유 있어서 혹은 내가 혼자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혹은 이 정도로도 만족이 돼서 어떤 이유로든 그 나사렛 목수 앞에 안 오는 그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나아요. 지금 우리도 그럴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혹은 슬퍼서 병 걸려서 혹은 고통받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누군가는 뭐 이런저런 바쁘다는 이유로 뭐 논을 샀다든지 뭐 막 결혼을 했다든지 혹은 제사장이라서 어떤 이유로든 안 오는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구원 속에 구원이 있는 곳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매일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생활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혹은 물질이나 감각이나 혹은 보이고 들리는 것들로 그러면 우리 사람 인간의 행복이나 의미 혹은 생명적인 삶을 위해서 물질은 떡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 물론 뭐 굶어 죽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크겠지만 보통 우리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어요. 한 10%나 사용 필요할지 10%. 그럼 우리의 행복이나 의미나 구원을 위해서 나와 우리 모든 인류의 만족을 위해서 나머지 90%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건가? 취미, 오락, 혹은 지적 활동,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그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고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이게 다. 더 적을지도 모르죠. 그래야 나와 우리 가족과 이 사회와 인류 전체의 생활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되고 깨끗해지게 되고 밝아지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이렇다는 건데, 현재 우리는 거꾸로 돼 있죠. 이게 없고 거의 이게 우리의 대부분을 차지해버려요. 뉴스 보세요. 혹은 신문이나.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진리나 예수에 관한.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류는 고통해야 되고 분쟁해야 되고 다툼이 끝일 날이 없죠. 그러면 뭐 세상은 몰라서 그렇다 치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만이라도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소금도 되고 세상을 비추는 빛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하면 요쯤 이 정도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이 그라사 광인처럼 예수께로 갔느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학교에 가서 학교 생활을, 직장 생활을 혹은 논밭에서 혹은 길을 걸으면서 지내느냐.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라사 광인의 이야기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장에 나오잖아요. 시대의 소망. 그 앞에는 아마 초청이 있을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초청. 그 앞에는 내 형제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누가 가까우냐? 하늘에서는 누구를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느냐? 예수님의 혈육, 형이냐, 누나냐, 혹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님 마리아냐, 혹은 장로냐, 집사냐, 아니면 교회 지도자냐?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겸손한 자, 남을 섬기려고 하는 자,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물들어 있는, 혹은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는 희망이나 혹은 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그분에게로 가는 자가 형제고 예수님의 혈육이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이고, 당신 아버지는 대제사장이라서 혹은 뭐 앤드루스 대학 총장이라서 좋네요. 그런 거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내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라서 이라도 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면, 애통하는 마음이 못 된다면 제일 예수님하고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죠. 이제 그런 것을 누가 내 형제냐, 그런 장에서 우리는 자세하게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백부장 이야기 나오고, 긴장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중에서는, 다시 말해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지도자든 혹은 일반 신자든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는. 우리가 백부장 이야기를 가만히 읽으면 긴장이 돼요. 난 신자인데, 혹은 난 지도자인데, 교회 안에서. 혹시 나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냐? 예수님 볼 때. 백부장 이야기. 또 거기에 예수님 하신 말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내 백성이 되고, 지금 하나님 백성이라고 공언하거나 혹은 그 무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밀려날 것이다, 많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든다니까요. 왜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게 특징이라니, 그대로. 한번 해보시는 말씀이 아니고. 백부장 앞에는 산상수훈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여기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다음에는 믿음으로 만짐. 12년 헬루병 앓던 그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 너희는 와서 잠깐 쉬어라. 그리고 오병이어. 그러니까 이런 예수께로, 예수님 많잖아요. 예수라는 동네도 갈 데 많아요. 뭐 겟세마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라는 동네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평생 가도 다 못 가볼지도 몰라요. 전 지금 터키에 있잖아요. 갈 데 정말 많다네요. 가파도기아 혹은 파무칼레 혹은 이즈미르, 에베소 쫙 있대요. 성지들이, 관광지들이 유명한. 저는 한 군데도 못 가봤어요. 이스탄불에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로 갈 데가 많은 곳이 있다면 예수라는 동네예요. 거기에. 베들레헴, 나사렛 혹은 투쟁의 시기, 유월절에 참여하심, 침례, 시험, 성리, 안나스, 가야바, 겟세마네. 며칠, 한 군데 가서 며칠을 들여다봐도 거기서 볼 게 계속 나온다니까요. 한 군데 가서 며칠을 들여다봐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뭐 유명한 관광지, 그랜드 캐년, 나이아가라. 그러나 가서 막상 보면은 거기서 거기에요. 왜냐?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생각으로 들여다볼 때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경외심이 생기고 족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오잖아요. 내 마음이 벅차고. 사실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게 오는 자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맞다고 믿으신다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냥 예수님하고 하지 말고 예수라는, 마치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구체적인 동네들이 서울, 부산, 대구, 설악산, 제주도 쭉 있듯이 구체적으로 가시라니까요. 우리가 어디 가도 구체적으로 가잖아요. 어디 갑니까? 어디 갑니다. 어디라니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안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께로 운동은 구체적으로 예수께로 가자는 거죠. 베들레헴이든 혹은 겟세마네건 나사렛이건 혹은 사마리아 우물가건 구체적으로 그분에게 가서 그 구석구석 예수라고 하는 동네, 우주적인 동네죠. 천사들도 맨날 거기서 살아요. 예수라는 동네에서. 거기서 그들의 영혼을, 생명을, 행복을, 의미를 거기서 찾고 얻는다니까요. 거기서 그들의 찬송 제목을 얻고 감사를, 끝없는 기쁨을. 근데 이 수많은 예수라는 동네를 놔두고 우리는 딴 데 가서 헤매는 거죠. 이 인간들은. 물론 핑계를 고상하게 될 수는 있어요. 장가 갔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박사 학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새로운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 봤자 다 이 동네 일이라니까. 10% 육체적인 일. 여기는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그런 핑계를 다 던져버리고 예수께로 가시고 그분에게로 가서 정치 혹은 경제 혹은 문화활동을 하시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로. 이것이 우리 대륙선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예수께로 운동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분에게 가서 그분을 들여다보고 그분을 만나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수많은 예수라는 동네들이 있는데 아마 앞으로 남은 일생을 거기다 이 예수라는 동네 구석구석을 가서 들여다보는 일에 쏟아도 시간 모자랄 거예요, 시간이. 틀림없습니다. 왜냐? 베들레헴만 가서 들여다보고, 저는 아직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몇 년 됐어요, 그것도. 그래서 계속 볼 게 많고 제가 못 보던 것들이 또 거기서 드러난다니까요. 겟세마네도 그렇고 사마리아 우물가도 그렇고 거기서 보여지는 것들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고 자유케 하고 의미 있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밝게 하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라사 광인처럼 뛰어가건 굴러가건 혹은 사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건 어떻게든 그분께로 가야 됩니다. 그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가난하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가야 돼요. 여유도 없어요, 우리는 사실상. 사실 물에 빠진 사람이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고통과 슬픔의 강물에 우리가 빠진, 거기서 익사 직전의 상태에 누구나 다 있거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상당히 여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논을 사도 예수님께 가시고 결혼을 막 해도 가시고 혹은 밭을 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공부한다고 혹은 직장 생활한다고 정해놓은 목표를 이루고 나서 간다고 안 가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께로 운동인데 또 심지어 우리는 보면 이게 또 뭐 직원회 한다고 안 가요. 교회 행정위원회 한다고 예수님께 안 가고 혹은 침례 숫자 채워야 된다고 11조 액수 채워야 된다고 또 예수님께로 안 갑니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쨌거나 침례 행정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혹은 직원회를 하기 때문에 더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모습을 여기서 한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고민 장면이신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베드로, 요한 나를 좀 도와줄래? 이렇게 약해지신 적이 한 번도 없죠. 고민하는 모습은. 그라사 광인이 찢어 죽일 듯이 달려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던 분이고 그 험한 파도 위에서도 그냥 주무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그 당시 지도자들의 공격과 비난, 그분의 그 마음의 평화에 아무 흔들림을 주지 못했죠. 근데 지금은 정반대죠.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는요, 이게 그분도 음식을 잡수셨는데 그분의 그 생존 방식 혹은 그분의 정신 세계에는 늘 아버지와 함께였죠. 베들레헴 탄생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 그 위에 있더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는 말씀대로 한 번도 아버지와 분리되어 보신 적이 없습니다. 방금 전만 해도 그분은 겟세마네 앞에는 아시는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닙니까? 그렇게 무서운 십자가의 스케줄을 눈앞에 두시고도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보세요. 지금 불과 한두 시간 전에 그렇게 평화 가운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던 그분이 이 겟세마네 입구부터 비틀거리거든요. 베드로가 몇 번이나 붙잡았어요. 넘어지려고 하니까. 말할 수 없는 고민, 침울, 우울함, 그리고 비틀거리면서 너희들 나 좀 위로해 줄 수 없겠느냐, 제자들에게. 그럼 왜 이러느냐? 이게 이 정서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로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때렸다든지 혹은 앞에서 모욕을 쏟아부었다든지 혹은 제자들이 다 믿음을 던져버리고 도망간 상황도 아니거든요. 전혀 보이지 않는 생각적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고도로 정신이에요. 고도로 영이고, 그분에게 있어서 모든 기쁨도 평화도 심지어 육체적인 힘도 아버지와의 고도로 연결된 생명적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그분의 정서와 기쁨과 심지어 신체적인 힘도 대부분 거기서 온 것이었죠. 우리는 고도로 육체죠. 그래서 우리의 슬프고 기쁜 것 혹은 만족과 우울은 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해서 결정나거나 혹은 내가 좋은 대학 붙나 못 붙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취급을 받는가, 춥나 덥나, 몸이 건강하냐 병 걸렸냐. 우리는 정말 고도로 육체고 고도로 물질이고 고도로 감각에서 우리 감정이, 정서가 결정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과 정서는 영에서 온 거예요. 그 기쁨도 평화도 감사도 우리는 육체에서 오는 것이고, 기쁨이나 만족, 슬픔, 우울, 그게 우리와 예수의 근본적인 차이죠. 그래서 그분은 비록 마구간에 태어났고 옷이 한 벌밖에 없는 나사렛의 아이지만, 노동자지만은 형들이 끊임없이 불편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지만은 늘 거기 유년시대나 투쟁의 시기 보면 그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쁨이었고 평화였고 기쁨을 빛처럼 뿌리고 다녔고 모든 사람을 동정하고 도와주고 위로할 마음과 몸의 자세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왜 그러냐? 그 아버지와의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적 관계 속에서 오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공생애 때도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건 문자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 정서지요. 고도로 그분에게 있어서는 슬픔도 기쁨도 영의 세계에서 오는 것이었고, 반대로 우리는 육체나 감각이나 물질에서 오는 것이고 세상에서 오는 것이고, 그 차이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죽음이다. 너희가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의 생각은 곧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영은 예수지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그라사 광인 앞에 서든지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당시 제사장들의 모욕과 공격 속에 서든지 혹은 바다 흔들리는 배 위에 서든지 그분은 흔들림이 없고 절대적 평화 혹은 진리 속에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생명력 요소를 쏟아내시고 전달해 주실 수가 있으셨는데,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건 예행 연습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은. 왜냐하면 이제 겟세마네는 그렇잖아요. 아마 광야의 시험 때도 살짝 그런 분위기가 좀 나는데 40일 금식 때도 이 겟세마네 동산은 실제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로부터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보는, 즉 아버지와 분리되는 예행 연습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남의 잘못을 대신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리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내 친구가 운전하고 저는 옆에 탔어요. 근데 사람 쳐서 죽었습니다. 그럼 제가 친구, 나야 혼자 몸이지만 자네는 부양해야 될 식구가 많지 않나. 내가 운전한 걸로 하겠네. 그럼 저는 감옥 가겠죠. 그러나 저는 적어도 제 마음속에는 나는 내 친구를 위해서 좋은 일 한다는 떳떳함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남이 알면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들 있잖아요. 남이 알면 내 얼굴도 못 들고 다닐 만한 그런 부끄러운, 혹은 히틀러가 지은 죄, 강도들이, 그런 것들이 그분에게 다 정서적으로 그분에게 완전히 그분의 것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느껴야 될 수치, 부끄러움까지도 다 느껴지면서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얼굴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께로. 물론 다 그분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정서 속에서.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이 없던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지금까지 이건 생명 관계였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아들이 있지만은 제 아들이 이빨 아파도 저는 자요. 저한테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제 팔이 아프면 혹은 제 다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면 못 자요. 생명관계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제 어깨에서 제 팔을 하나 생으로 뜯어내 보십시오. 톱질을 하든지 칼질로.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는 제 팔과 제 어깨와의 관계, 즉 생명관계였는데 여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항상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자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것이 그분에게 어떤 핍박과 조롱과 곤란 가운데서도 여전히 평화, 여전히 생명, 여전히 빛을 발산할 수 있는 힘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우리 죄를 뒤집어 쓰니까, 우리 죄가 되니까, 인류 전체의 죄를 그분의 온 정서와 몸에 다 뒤집어 쓰니까 아버지께서, 죄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원래 그런 거거든요. 무서운 얼굴로 등을 돌리시고 분리돼 가니까 이 제 어깨에서 팔이 뜯어져 나가는 것처럼, 사실 이 육체적인 연결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영속적인 본질적인 관계는 정신관계예요. 그분들과의 영적 긴밀한 관계였죠. 연결이 그것이 뜯어져 나갈 때 아마 제 팔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는 고통보다 더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도 비틀거리는 거죠. 여기에서. 이것이 다 정신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쁨도 슬픔도 고도로 정신에서 오는 거예요. 정신에서. 우린 고도로 육체인데 우리도 정신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우리의 기쁨도 감사도 평화도 만족도 이 감정진 사실 영에서 정신에서 오는 것이면 그것이 참으로 영속적이고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고 참된 평화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평화 이런 감정이 물질에서 오는 것이다. 세상에서 오는 것이다. 감각에서 오는 것이다. 그거는 잠깐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쪽에서 지금 구하고 있죠. 감각에서, 물질에서, 세상에서 주는 것들.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기쁨도 슬픔도 정신이었다는 것. 근데 그 공급원이 아버지셨는데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아버지가 분리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분리되는 것하고 틀립니다. 왜냐? 이거는 아버지 편에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 죄가 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연속극 보느라고, 혹은 내가 사업하느라고, 내가 게임하느라고, 혹은 내가 내 자아를 쫓아가느라고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 감각도 없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가 될 때 우리도 참 고통스럽고 비틀거리고 땀이 피처럼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네요. 그분이 어디 갔을까요? 나하고 늘 함께 계셨는데 오늘은 그분이 생각이 안 나요. 하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문둥병이 걸렸거든요. 영적 신경이 죽어버렸어요. 문둥병이 그렇잖아요. 굴리면 자기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뜨거운 불에 다 있는데도 몰라요. 감각이 죽어버렸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는 것을 통해서 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참 그분의 생명세계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어느 세월에 그리 될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가끔씩 안식일에 가서 한 번쯤 설교 듣고 예배 참석하고 그나마 그 설교도 졸면서 듣거나 혹은 설교 내용도 이 세상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 그 감각이 치유가 참 안 되죠. 현재 우리의 모습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떠나가지만은 그것도 감각도 없이 나도 모르는 채로 그래서 3일이나 찾아 헤매고 그리고도 왜 내 마음이 공허하지 우울하지 하면서 원인을 못 찾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편에서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는 그 일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전에는 내가 이 세상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아직도 그분이 막상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 자체가 되고 아버지와 분리되어 본 경험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막상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죄의식을 그분이 느끼시면서 우리 죄 짐을 이제는 그 온 정서로 육체로 짊어지니까 아버지께서 돌아서는데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틀거리고 우울해하고 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제자들 보고 좀 도와줄래? 그러고 안 떨어지려고 그분이 손톱이 빠지도록 풀뿌리를 붙잡고 늘어져요. 바위를 붙잡고는.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만큼 생명의 근본이신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이 그분을 말할 수 없이 고민하게 만들고 영혼을 억누르죠. 그리고는 땀이 피처럼 나고요. 너무나 고민이 커서 아마 땅구멍이 혈구가 나와버릴 정도로 커져 버렸는가 봐요. 확장돼서. 사실 이것은 나 때문인 거예요. 그 하늘의 주제 아닙니까? 그분이 천사들의 모든 경배와 찬송 속에 계시던 그분이 도대체 내라는 길게 살아봤자 80년 정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나라는 한 인생의 가치가 뭐길래 그분이 이렇게 곤욕을 치르시는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 평생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감사 찬송을 불러도 모자랄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인지 더 자세히 알 거 아닙니까? 저런 분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다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해가. 우리 인간의 정서로는. 이것은 어떤 논리나 혹은 어떤 이야기로도 설명될 수 없는 저게 사랑인가 보다. 사랑이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보다. 그 정도겠지, 우리가 이해해 본들. 그래서 지금 천사들은 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짊어지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느낌이, 아버지와 분리되는 느낌이 이 정도인가는 그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이 인간들이 구원받겠습니까? 아버지 다른 길은 없습니까? 평소에 그런 말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뜻을 이루는 것을 기쁨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하늘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죠. 그렇다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또 마귀는 맹렬하게 공격을 해요. 마귀는 지금 네가 알다시피 네가 이런 희생을 치르고 이런 고생을 통해서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본들 누가 알겠느냐? 지금 네가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주는 인간들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 평생 성경 끼고 살던 그 사람들도 모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혹은 이 이슬람 불교도들 알겠느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 그만두고 여기서 그만두라고 마귀는 맹렬하게 예수님의 영혼을 쥐어짜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다. 아무도 모른다 이거. 아무도. 예,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었고 다시 말해서 그의 손에 들려진 그 잔,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마시기로 하는 그 고통의 잔이 예수님의 손에서 떨리고 있는 게 마실 것이냐? 던져버리고 인간은 할 수 없다고 하늘로 가버릴 것이냐? 이거는 천사들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저 인간의 연약한 육체와 인간의 연약한 정서를 지닌 저 예수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 감정과 저 육체의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 왜냐? 인간의 연약한 육체와 감정을 가지고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모험이에요.
하늘도 영원한 상실, 손실을 이것을 전제한 모험입니다. 여기서 사실 여기에 가장 긴장해야 될 존재는 우리였죠. 도대체 하나님, 예수라는 저 목수가 저 잔을 마실까? 사실상 제자들이라도 그 당시 이스라엘 교인들은 다 제껴놓고 3년 반 동안 가르친 제자들이라도 안 자고 좀 거들었으면 약간이라도 힘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 헛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자버려요. 왜냐? 온종일 걸었으니까. 피곤하게. 또 그 시간은 밤 늦은 시간이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께로 안 가고, 이 수많은 예수께로 안 가고 우리가 뭐 드라마라든지 오락이라든지 혹은 뭐 사업이라든지 혹은 축구라든지 스포츠라든지 혹은 뭐 정치라든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뉴스가 뭔지 그쪽으로든지 그쪽으로 안 갈 수 없는 것처럼 하여튼 예수께로, 예수 외에 딴 데 가 있는 모든 정신은 자는 거거든요. 그들의 몸은 정말로 피곤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영이었어야지 육체에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은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그들은 3년 반 동안 영의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들도 육체가 돼버려가지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가 아직도 안 되네, 너희들 몸이. 자, 몸이 약한 것이 언제까지나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와 싸울 마귀의 진영은 언젠가는 우리 육체를 가장 맹렬하게 공격할 준비를 해놓거든요. 그때도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는 거예요. 하도 변해서 예수님이 비틀거리면서 왔을 때에 베드로야 좀 나를 어찌 도와줄 수 없겠냐. 베드로가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몰라보겠더래요. 워낙 일그러진 모습이고 피가 벌겋게 온통 묻어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못 알아볼 정도로 그만큼 그 예수가 당한 영혼의 고통이 컸다는 거죠. 고도로 그분은 정신이었는 존재인데 그 왜 그러냐 그게 나를 위해서. 우리가 그 겟세마네라는 동네에도 우리는 한 달은 가서 지켜보고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제대로 영에서 육체에서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근데 안 간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장난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신학 좀 안다, 성경 좀 연구해서 설교한다.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럼 혜택이 없어요. 생명적인 혜택이. 하늘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선생 노릇, 지도자 노릇 한 교단을 이룰 수도 있고 그 시대의 기독교 교계를 이룰 수도 있죠. 예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 세계나 빛의 세계는 그게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신 구원은 내가 아버지와 이렇게 생명적인 연결이 되어 있듯이 너희가 나와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라 그거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결국은 3번을 아버지께 물어보죠. 이 길 외에는 없습니까? 없어요. 묵묵부답. 그러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하고는 결정이 났고 예행 연습이 끝났어요. 예행 연습이 끝났는데 이제 아마 예수님의 심장은 그때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물론 터졌지만 그때부터 벌써.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 이것도 하나의 예행 연습이었죠. 십자가는 더 심한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아버지께서 완전히 자신을 분리시키는
순간이니까 십자가는. 그때 아마 마귀도 아마 저 고통은 못 견디고 내려오겠지 기대를 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올 것이다.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는데 십자가는 이제 사실 겟세마네도 예행 연습에 불과했지만 그것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십자가는 더 했지요. 손발에 박혀있는 못도 감각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이제 거기 보면 캄캄하게 그 십자가로 그 흑암이 덮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덮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그렇게 돼 있대요. 시대의 소망에. 그때 아버지께서 이제는 겟세마네보다 더 결정적으로 예수로부터 그분을 분리시키실 그때에 예수님은 영원히 자기가 부활할 거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부활할 거라는. 아버지와의 생명적 관계가 유지될 때야 평화, 기쁨, 구원, 부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막상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의 분노하시는 그 모습과 분리해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는 부활 이런 것도 아무 확신이 없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그분의 그 정서 속에 있는 그 고통과 흑암이 너무도 커서 그 당시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되는 나중에 죄라는 것은 그게 죄가 당할 형벌이고 죽음이거든요. 영원히 존재의 근본과 분리돼서 비존재의 세계로 김명호 목사님 말씀대로 떨어져 나갈 때의 고통이 그렇다는 것인데 나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본인이 당할 거예요. 그 고통 때의 일그러진 모습이나 그 참혹한 모습을 시대에서 보면 만약에 인간의 안목으로 봤다면 영원히 그걸 못 잊을 것이다. 영원히 잠을 못 잘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누구라도 봤다면. 아버지와 분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모습을 누구라도 봤다면 그래서 그냥 캄캄한 구름으로 그걸 가렸다는 거죠. 아무도 못 보게. 그걸 보고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인간의 영혼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다 이뤘다 하시고는 심장이 터졌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누가 뭐 한 1년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니까 암 걸리더라. 혹은 우울증 걸리더라. 혹은 간이 나빠지더라. 그런 말은 들어봤지만은 하도 그 정신적 고통과 고민이 너무 심해서 한 이틀 만에 심장이 터지더라. 그런 건 못 들어봤어요. 그럼 예수님이 심장 약한 분이냐? 30대 가장 강인한 체력, 심장 근육이 강할 때거든요. 그게 찢어진 거예요. 그게 찢어질 만큼의 고통이, 고민이, 고뇌가 어떤 일인지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인간은 내가 한번 심장이 터질 정도로 고민을 해볼까? 그 불가능해요. 우리 정서는 용량이 안 된다니까, 용량이 그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머리를 가슴에 떨구고 죽으셨을 때에 하늘에서는 환호성이 일어난 거죠. 드디어 저 나사렛 목수가 해냈다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두 번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정서를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해냈다는 거예요. 온 우주는 그분의 승리에 환호했고 이제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는 데 대해서
박수를 쳤죠. 남은 건 우리 차례입니다. 남은 거는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확실히 인식하느냐, 받아들이냐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면 됐지, 바로 선과 악의 싸움이 끝나야지, 왜 아직도 2000년이나 진행되는가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승리고 천사들은 그걸 알아도 우리 인간들이 그 예수의 승리를 나를 위한 승리고 나를 우리의 승리라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가 갚아져서 그러니까 마귀 이제 너는 졌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다 이제는 다시 내 백성 돼야 돼 하고 하나님이 싹 데리고 가버리면 다음에 인간들을 마귀는 아니 하나님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그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죄 짓는 것도 자유의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본을 받아들이는 것도 자유의지로 받아들여야지 왜 이거는 강조하시고 이들은 뭔지도 모르는데 쓰러 가십니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마귀는.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 우리 차례가 남은 거예요. 사실 그 당시는 아무도 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류가 과연 알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내 구원으로 우리 각자가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데 수많은 세월이 걸렸고 오늘 우리한테 왔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인류도 우리 인간도 참말로 예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받아들이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의 패배를 뜻하거든요.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적으로 우리 죄가 완전히 처리된 것 하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마귀는 이 세상에 자기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우리 보고 한 말이 그거예요. 남보다 잘하면, 남보다 뛰어나면, 남보다 많이 가지면, 남보다 높아지면, 남보다 우월해지면 그것이 국가건 민족이건 개인의 의미, 역사적인 의미고 개인의 의미다. 행복이다, 만족이다. 그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생애고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겸손이다. 섬기는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다. 희생이다. 그리고 결국은 나를 비워서 죽는 것이다. 그것이 나와 온 인류의 생명의 법칙이고 행복이고 우주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적인 원칙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드러났고 마귀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사실 지금 우리 인류가 혹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그런 예수의 가치를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참말로 승리고 그것이 옳고 그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인 상태냐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주장은 틀렸다. 엉터리다.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마귀의 주장과 마귀의 견해가 먹혀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질서 혹은 교회까지도 먹혀 들어간다니까요. 돈이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가 더 선호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지금 인간들도 내 아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저것이 승리고 진리고 가치고 또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주장한다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지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런 무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 나와 인류의 생명이고 구원이고 진리다. 낮아지는 것이 섬기는 것이 혹은 희생하는 것이
나를 비워서 끝내는 죽는 것이. 그리고 예수의 승리가 곧 우리 인류의 승리라고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오시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운동을 펼쳐 나가는 이유는 사실 2000년 전에도 그래요. 침례 요한이 제물은 있고 성소, 봉사, 제사, 의식은 있고 절기는 있는데 종교 행사는 있는데 거기에 예수는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열심히 하는 종교 행사, 의식, 제물, 성소, 절기 그런 것은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성경 연구도 있었고 성경 가르침도 있었지만은 예수는 없었어요. 예수의 정신, 예수의 가치, 예수의 희생은 없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거기에서 그것으로부터의 개혁을 시도하고 이루어낸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도 교회 많고 십자가 있고 신학 있고 쇠천사 기별 있고 안식일 있고 여러 가지 의식이 있지만은 성경 연구도 있고 가르침도 여러 종교 행사가 있지만은 예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진단을 받는 거예요. 왜냐?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잖아요. 진단 이렇게 난 거예요. 예수가 빠져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께로 가자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시대에서만 강조하느냐 예수. 우리 여태 예수 믿어왔지 않냐. 예수 알지 않냐. 우리가 여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고 찬송했는데 예수 알고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섬겨왔지 않나.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봉사해왔고 예배드려왔지 않나. 찬송했지 않나. 그러나 예수님 하신 말씀들은 너희는 아버지를 전혀 모른다. 나를 모르니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가되 오늘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 한 부분은 예수님의 한 부분은 그분은 고도로 정신이었다는 것. 육체가 아니고 감각도 물질도 세상도 아니고 그분에게 있어서는 베들레헴에서부터 십자가까지 33년 반 기쁨도 감사도 평화도 혹은 슬픔도 고통도 오직 정신적인 데서 왔다는 거예요. 고도로 영혼이었고 정신이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게 뭐든지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영의 세계, 자칫하면 악령을 만나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하다 보면은 혹은 그냥 산에 가서 돌을 닦다 보면은 자칫하면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갈 악령을 만나니까 우리가 접촉하고 알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혹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영은 생명의 영은 예수가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께로 가자는 수많은 예수 동네 안에 그것도 구체적으로 예수께로 가자는 운동을 하는 게 우리 대륙선교의 주된 내용입니다.